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 큐티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큐티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큐티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란 quiet time의 약자로 조용한 시간, 경건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큐티는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뜻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건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우리 경건의 시간을 갖잖아요. 보통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교인의 퍼센테이지가 전체 교인 중에 몇 프로가 될까요? 약 10%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거의 90%의 교인들은 새벽 기도회에 환경적으로 나올 수 없고 또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90%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굶어야 할까요? 그래서 누구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큐티 훈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자기 스스로 양식을 먹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매일 몇 끼마다 밥을 먹고 살죠. 이제 밥을 왜 먹어야 할까요? 살기 위해서 또는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는다 이야기하시죠? 몇 끼는 거릴 수 있어도 안 먹고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죠.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위해 우리가 quiet time,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생의 시간이고요, 하나는 누구에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과 마음을 드리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큐티를 우리가 많이 배우긴 했어도 이제 꾸준히 큐티하지 못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큐티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는 것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는 중요한 개념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과 마음을 정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분주함이란 헌신이 아니라 배신의 표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쁜 게 다 좋은 게 아니죠. 바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삶이 참 좋은 삶이잖아요. 매일 큐티를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요, 또 꾸준히 큐티를 하면 아주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나서 내 안에 말씀이 체화되고 새겨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제 큐티를 할 때 보면요,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을 바로 받아서 적는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올 때는 세상을 이길 것 같은 영적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이죠. 아주 활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무기력해지고 조그만 일에도 쉽게 짜증과 분노가 나오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역사 속 큐티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세기에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시작된 고전적 묵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표적인 수도원의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 이제 큐티와 함께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고 2세라는 수도원 원장이 어떻게 하면 수도원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기도 훈련을 잘 시켜줄 수 있을까? 말씀 묵상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꿈에도 사닥다리가 하나 내려오더니 밑에서부터 글자가 하나씩 4글자가 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수도원 영성의 이제 대표적인 묵상 훈련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메디타치오, 이건 메디테이션, 묵상하기입니다. 세 번째가 오라치오, 이제 오라라는 것은요 입술의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 입술로 기도하기입니다. 네 번째가 컨템플라치오, 우리가 흔히들 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입니다. 이 4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4가지 묵상 훈련은요 이제 큐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렉시오 TV나 성경 읽기는 음식을 입속에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입속에 넣어서 읽으면요 그것이 소화가 되어서 나에게 힘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읽기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데 그 소화되어서 그 전체적인 말씀을 조명하며 읽는 것이 바로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메디타치오, 묵상하기는 음식을 씹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신선한 과일을 우리가 씹을 때 과즙이 입에 터져서 그 신선하고 깊고 오묘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되새김질 할 때 그 말씀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 세 번째가 오라치오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입술로 기도하기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입술로 읊조리며 기도하는데요, 이것은 말씀을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삼키면 그것이 내게 힘과 활력소를 주지 않습니까? 말씀을 입으로 내뱉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내 삶에 놀라운 원동력과 능력을 주는 것이죠. 이제 이 오라치오, 기도하기의 단계에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그 본문에서 내가 묵상한 워드 플레이어, 기도의 한 단어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긍휼의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컨템플라치오, 하나님을 바라보기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 것,
즉 우리가 먹은 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단계가 네 번째 컨템플라치오의 단계다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지성소에 가면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죄를 씻는 속죄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은 항상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큐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내밀한 시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큐티를 통해 그 임재의 장소로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구약의 선지자뿐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 또 중세의 수도사들, 그리고 현대의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말씀 묵상은 굉장히 중요한 경건 훈련이 되었습니다.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큐티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들은 캠브리지 학생들이었습니다. 1882년에 후퍼와 토튼이라고 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이제 대 7명 정도의 학생이 모였는데 그들은 처음에 모여서 철학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인생의 난해한 문제들에 대해 아무리 서로 논의해봤자 명쾌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주 영적인 도전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서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모임의 이름을 quiet time, 큐티라고 명명했던 것이죠. 그들은 대부분 선교사로 헌신해서 아주 척박하고 힘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 대학교 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훈련이 선교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영적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절실히 깨닫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만약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더 길어진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큐티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이십니까? 실제로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 그 핍박이 왔는데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못했고 또 각지에 있는 성경책을 다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고 금소로 지정했고요. 선교사님들은 다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은 떠나면서 이제 중국 교회 선교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몇십 년 뒤에 중국이 문이 열렸을 때 보니까 그때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비밀리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째로 외워버리고 더 성령 충만한 그 열매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내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는다면 더 성령 충만해지고 어떠한 세상 풍파도 이겨내는 전천후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큐티는 영혼을 위한 훈련입니다. 큐티란 한적한 곳으로 가는 훈련이고요. 큐티란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훈련이고요. 큐티란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큐티란 나의 뜻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큐티란 영혼의 일기를 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는 자유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또 그 훈련은 우리를 아주 영적으로 탁월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5차원 전면 교육을 하셨던 원동현 박사님이신데요. 어릴 때부터 수영을 아주 즐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수영을 가르쳐 주고 함께 수영을 많이 즐기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하러 갔다가 수영 시합을 하게 되었는데 그냥 아들이 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아버지, 수영 레슨 3개월만 시켜주세요. 아버지가 측은한 마음에 그 수영 레슨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아들이 수영이 얼마나 이제 잘하게 되었는가 보고 싶어서 너 나하고 수영 시합하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수영장에 가서 같이 수영 시합을 했는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아들이 이겼습니다. 그때 박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평생 수영을 했지만 3개월 훈련한 아들을 못 이기겠더라. 여러분, 훈련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더욱 경건 훈련에 집중하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큐티 훈련을 통해 말씀의 전문가, 기도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이번 온라인 양육 기간 동안 TV 리모컨과 핸드폰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드시고 한 손에는 기도의 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자양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